오늘 저희들이 이제 본문 말씀이 조금 깁니다. 16장 6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저희들이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같이 갔던 분들에는 신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왔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디모데가 또 이 선교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이제 11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우리라는 표현 속에는 누가 포함이 되겠습니까? 내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는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던 도시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뭐 터키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 남동쪽에서부터 이제 이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 지방이죠, 쭉 가로질러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정반대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도시,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이제 이 선교팀이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6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쪽으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계속 지나갑니다. 그리고 더 서쪽에 있는 무시아까지 갔습니다. 그 무시아까지 갔을 때 이제 바울 일행은 거기서부터 북쪽에 있는 도시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나름대로 예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북쪽을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결국 서쪽으로 가서 항구였던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결국은 마게도냐나 그리스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제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결국 바울 일행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자 보십시오.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바울, 이 선교팀의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선교팀 소집해가지고 내가 이제 환상을 봤다, 자 가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환상을 봤지만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것은 바울 혼자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떠나기를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함이라는 것이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conclude로 되어 있어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
누가 결론을 내리게 되죠? 바울 혼자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선교팀이었던 우리가 같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보내시는구나. 그들이 같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환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 쉬우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남자분들, 이렇게 제가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영감들이 막 솟구쳐 올라도 사업의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마누라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꼭 사업 벌리시기 전에 부인한테 한번 이야기하고, 그래서 부인이 오케이 하면 그때 시작하시면 대부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하실 때 보면 마누라한테 이야기 안 하고 혼자 버렸다가 낭패를 당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때로는 탁월한 지도자 혼자 하나님이 받은 영감을 가지고 혼자서 추진하면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놀라운 환상이라도 최소한 그 주위에 신뢰할 수 있는 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같이 결론을 내려서 그 일을 추진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에 근거해서 선교팀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환상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 선교팀이 같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11절부터는 이제 그 빌립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12절에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을 하는데, 12절 중반에 보시면 빌립보를 소개할 때 이것은 마게도냐에 있는 성인데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중국에 홍콩이 있습니다. 홍콩, 그는 분명히 중국 땅입니다. 중국계에 위치해 있는데 이 홍콩이 아편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100년 동안 누구의 식민지가 됐습니까?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국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을 가보면 여기는 언어도 그렇고 다른 중국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보도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에 있었지만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도시는 마치 누구 흉내를 내었느냐? 로마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립보에는 누가 많이 왔느냐? 로마에서 이제는 전역하고 퇴역한 많은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였지만 여기는 많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빌립보는 그 지역에서는 아주 참 특별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성에서 수일, 며칠을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13절 안식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밭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시느냐? 이제 여기 나오는 두아디아 시리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소위 자기 사업을 하는 여자분이셨어요. 옷감 장사를 하는 그 루디아가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고 이제 빌립보 지역에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5절에 보시면 그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참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요청을 합니다. 정말 당신들이 우리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여기거든, 우리 집에 그냥 유해라, 우리 집을 교두보로 삼아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도 이제 가끔 선교회들 보내놓으면 공항에서부터 그래 전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다가 그날 추방돼서 한국 올라온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바울은 가자마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일간 유했습니다. 이게 아주 앞으로 선교 전략에 있어서 중요하죠. 유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수일간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낯선 도시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 도시가 어떤 곳이고 구성원은 어떻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전략은 아마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도 가운데 그들이 준비하고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표가 결국은 어디서 나느냐, 이제 13절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밖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바울이 이렇게 선교여행 갈 때마다 도시에 들어가면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그 회당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법적으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언제나 회당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회당에 가지 않고 문 밖에 있는,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갔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여기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바울은 알았죠. 이 지역에도 소수였지만 유대인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어딘가에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을 했고, 바로 그런 소그룹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회합을 가졌던 그 강가 쪽으로 그는 가게 됩니다. 그 강가 쪽에 갔을 때 바로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으셔서 루디아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첫 번째 빌립보 성의 첫 번째 회심자 루디아는 어떻게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바울이랄지라도 그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어쩌면 참 복잡한 일도 많고 또 이렇게 좀 염려가, 걱정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죄송한 말씀 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예배 시작할 때 얼굴과 나가실 때 얼굴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얼굴은 전반적으로 좀 추리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설교를 듣긴 듣는데 앞에서 보면 한 70% 정도는 이 속에서 다른 생각이 돌아갑니다. 어제 축구는 왜 졌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말씀에 대한 집중력과 우리들의 얼굴과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나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루디아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바울 일행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종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진짜 귀신같이 알아본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을.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럴 때 18절을 보시면 하루가 아니고 이같이 여러 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동성로를 오늘 나갔는데 그 동성로에 용한 그 귀신 들린 무당이 제가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누구시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동성로 바닥에서 크게 고함 지르면 제가 괴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용하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래도 동성로에 알아주는 무당이 저보고 저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아마 속으로 아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했겠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 높임을 받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느냐, 김준홍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하루는 교회에 세 가족이 왔어요. 오늘도 우리 세 가족이 오셨는데, 그래 어떻게 오셨나 물어보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너무 사는 게 괴로워서 무당한테 갔는데 그 무당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내가 쓸 방법이 없다. 당신 살 방법은 교회 가야 된다. 무당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무당의 인도를 받으셔서 이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김 목사님이 좀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한 번은 길거리 가신다가 그 무당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세 가족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무당을 만나서 정중하게 인사드리면서 세 가족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신 말씀이,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 입장에서는 자기는 귀신의 도움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 도움 받아서 하니까 유사업종이잖아요. 동일업종이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가끔 교회에서 못 감당하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성도님들, 지금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바울을 향해서 저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괴로워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쫓아내고 싶은데 쫓아내주면 문제가 생기죠. 왜? 그 배후에 그 여인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제 빌립보 지역에 처음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교회가 이제는 개척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분규에 휘말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종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즉시 귀신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19절, 이제 바울이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해하시겠죠?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더 이상 점쳐서 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관리에게로 끌고 가고 20절에 상관들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열불 난 거는 돈 때문인데, 지금 상관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 이걸 한마디로 뭔가 골치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러면서 21절, 이 빌립보 사람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게 로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그리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그냥 때리고, 그리고 또 고발하고, 그리고 매로 치고, 23절에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서 든든히 지키라 하고, 24절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바울 일행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사도행전을 보면 선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돈이잖아요. 돈인데 명목은 얼마나 거창합니까? 로마 사람, 골치 아픈 유대인, 그리고 또 정말 이들이 정말 우리들의 성과 평화와 안전을 깨트린다. 온갖 그게 고상한 명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심은 뭐죠? 돈입니다. 돈인데 포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서 일제히 그냥 바울을 고발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까지도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인들은 듣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가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죠. 나는 참 저 사람이 어려워서 난 좋은 뜻에서 때로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협력해 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못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정말 도와줬는데, 그 사람 어렵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이렇게 내가 고생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게 뭡니까? 전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안 좋은 말과 그런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고통을 하소연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었어요. 정말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불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치유하고 치유하고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죠? 바로 맞게 되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발이 착고에 매여지게 됩니다.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도님들, 그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모든 부조리가 그냥 집약된 곳입니다. 선동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정말 제대로 주변을 살피지 않는 관리들에 의해서 결국 바울 일행은 희생자가 되었어요. 정말 무기력한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부조리가 어쩌면 거기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쓰러져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짓밟히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 번역이, 원래 원문과 영어 번역을 보면 진행형입니다. 그 캄캄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같이 있던 죄수들이, 주위에 있는 죄수들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감옥 속에 울려 퍼진 찬송. 성도님들, 바로 인간의 모든 부조리가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그 감옥에서, 그리고 또 무기력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맞고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감옥을, 인간의 모든 부조리가 압축되어 있는 그 감옥을 바로 찬송으로, 기도로 채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기도와 찬송이 그곳에 울려 퍼졌을 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거 참 오늘 설교는 해야 되고, 밤중에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옥문이 열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한 주 동안 제가 또 해본 게 없잖아요. 해본 게. 그래서 마음이 뭐 너무 착잡해가지고 어제 제가 그 좋아하는 축구 안 보고 제가 이제 교회 와서 한 2시간 반 정도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본당에 쭉 앉아 있었어요. 이제 비슷하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캄캄.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사실 오늘 아까 찬양팀이 불렀고 우리가 같이 부르게 될 찬송이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이 많고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많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져야 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한번 속으로 고백을 했어요. 이 가사처럼,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십니다. 주님,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그래서 주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죠.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저는 이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몸은 여기 있지만 아마 그 마음은 망가져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오죠. 목사님, 이래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래도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전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마지막 후렴 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선포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시옵소서.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자유가 선포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그 부조리의 집약적인 그 감옥 속에 무기력하게 당하며 쓰러지고 있을 때, 그때 다시금 일어나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감옥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채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줬지만 바울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간수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때리고 매질했던 그 사람들 다 그냥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 탈주했으니까, 못 지켰으니까 그들이 엄중한 책임을 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떠나지 않습니다.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나 여기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너무너무 놀라서 등불 들고 갑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먹여주면서 바로 그 집에 하늘의 잔치가 그 한밤중에 펼쳐지게 됩니다. 언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지도 않고, 복수하는데 이 간수와 이 부당한 관리들 복수하는 데 쓰지 않고, 한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의 잔치가 열려서 이 간수의 모든 가정들, 그 식구들이 빌립보 교회 초대 성도들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가지.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정말 감옥 속에 쓰러져 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감옥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채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 가지고 절대로 복수하거나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이 대구 구석구석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